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그 시골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길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해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부활도 안 믿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요. 좀 지나가는 이야기죠.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그런 정도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양식이 되려면 제대로 우리 속에 이제 과정이 있죠. 깨무는 과정, 소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영양소로 이제 공급되는 과정들이 다 있는데 우리도 성경도 그냥 그렇게 흘러내려가서는 우리 심령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냥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려면 담아놔야 돼요. 심령 안에. 근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무슨 말씀하면 그게 그건가?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이게 참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거짓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겨진다는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베드로는 가서 뭐 새만큼만 보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얘기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25里되는 엠마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 참 아주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간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클로즈업 시킨 부분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화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를 알지 못하거늘.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 중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 중심으로 신앙이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개인적인 자기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역사,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그 근방에, 그 근일에 가까운 날짜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보지 못하니까 슬퍼서 부활에 대한 것들은 전혀 신념도 없죠. 바라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예수님께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이 그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관계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까이 와서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인지 알지 못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신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관계 가진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건 뭐 얼굴빛을 말하겠죠. 다른 데서 뭐 슬픈 빛을 볼 수 있겠어요? 얼굴빛이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서더라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은 아예 신념 자체에 혹은 생각 속이나 기억 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가지시고 평상시에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글로벌하는 사람이 대답하죠. 당신 예루살렘을 체류하면서 요즘 여기에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또 예수님은 반문하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하신 자다. 선지자다. 예수님이 지금 이루신 것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 일은 이미 끝나셨고 여기는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 일을 행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직도 안 터져서 선지자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런 선지자였는데, 큰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형벌 판결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런 이야기의 속량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영적인 속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가 사흘째 됐는데,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이제 우리 중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어떤 가상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완전한 무리는 아니고 가상의 무리들, 보여지진 않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불림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여자들도 그랬고 남자들도 그렇게 됐죠.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가서 우리를 놀랬겠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나사렛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봤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그 여자들이 정말 과연 그들이 할 말은 맞는지 확인하고자 갔는데, 그 말과 같음을 보았는데 역시 예수는 보지 못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지자는 이미 여러 성경에서 지금 증명하고, 이사야 53장이 제일 정확하죠. 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했던 이야기들이, 그 예언들, 말씀을 받았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예언은 미리 말을 해준 거잖아요. 맞던 말씀처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예언의 성취가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예언이 있는데 성취가 없다 그러면 불완전한 거예요.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딥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는 그런 고난이면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르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받는 고난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고난, 그런 것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완전한 자리에 있으면 고난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받는 이유는 돌아서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100%가 그럴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에 기록하신 약간 예언자들이 받아서 전해졌던 그 복음을 인류를 죄와 죽음 그 고통 중에서 살려내는 그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이루어서 승리하시고 다시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죠. 영광. 그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왜 있어요? 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면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나 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리에서 죄인을 위한 고난은 영광을 다시 얻는 고난이에요. 다른 고난이에요. 고난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영광 속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자. 그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서 자기들이 가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다. 27절 한 절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된 이야기, 구약적인 이야기들이 쫙 들어있고 한 절로 요약을 했어.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두 제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 바라보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 자신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고통 중에 진 십자가를 나한테 다시 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못 봐. 예수님을 못 배운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완전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거기서 오는데 은혜가 그것을 안 메고 자기 것을 안 버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죽음인데 죽음도 이제 말씀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께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싶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야. 경민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건 잘못 들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마음에 꿰뚫어서 이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흘러나가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 한 말씀도 마음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받아들인 신앙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죠. 그들이 자기가 가는 마을에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로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고 이미 길을 잃었습니다. 가다가 곧 그냥 그 어둠 속에 들어갈 텐데 우리 집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머무르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평상시에 빵을 가지고서 축복해 주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떼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빵을 주시고 떼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애들이 기억할 리는 없죠. 거의 모르겠죠.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딱 떼어서 주는데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빵으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가 이제 부활한 주님인 것을 그들이 드디어 눈치를 챈 거예요.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순식간에 떠나신 거죠. 거기를.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시 않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막 불타오르는 어떤 느낌이 왔어요. 강렬하게. 영적인 말씀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이 살아나죠. 영이 깨어나면 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려주시는 영. 우리는 산영이 되지만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려냅니다. 심령이 막 불타올랐어요. 마음이 뜨겁다고 했지만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불탔다는 얘기가 더 정확한 불타오른 심령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빵 먹는 걸 그만두고 다시 예루살렘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1 제자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한 제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어 말하기를. 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반전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만 했었는데 여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는 살아나셔도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여자들의 목소리만 들었죠. 그리고 가봤지만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반전돼 있잖아요. 그렇게 한국산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못 봤는데 시몬은 봤다 그래. 과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심어는 게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거꾸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을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을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증인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은 증거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지금은 영으로 만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우리의 증거예요. 증거품이에요. 그래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물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엇인가 증인이 되려면 목격한 바를 알려드릴까 하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그 일들의 증인이다.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것이 증거품이에요. 그들은 직접 봤다. 사람들이 목격한 바를 이야기하고 기억을 그대로 전해서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은 그걸 믿는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증거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는 다 부활했다고 다 이야기하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대표적인 자들 필요한 자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만나서 내가 이걸 예수를 이렇게 믿었다. 이걸 전해주도록 하는 거죠. 증인의 사명이 그거예요. 점점 하나하나씩 그들은 예수를 만나가는 과정을 경험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심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려고 모여지게 되면 이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다.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그리다, 내가 그다 이렇게 알려준다. 근데 이 말씀이 들려오냐는 거죠. 교회 안에 귀 속에 들려오냐는 거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줘도 귀가 없는 자들은 못 듣습니다. 귀가 가려져서 못 듣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옆에 있는데 그와 함께 걷고 있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본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그때 된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참으로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잘 얘기할지 모르지만 부활한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보혈의 피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죄 씻음 받기 위해서만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실 때까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죽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는 성령이 일을 안 하십니다.
중심에서 그를 만나고자 뜨겁게 날마다 찾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교회가 여기에 불타오르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인류가 멸망으로 갈 때 그 중에 신부를 골라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는 어린 양 혼잔치에 들어가는 이 축복의 역사를 마지막 교회가 해야 될 때가 다가온 것이죠. 지금이 그런 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일하고 계신 거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을 전거하는 큰 사명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부되게 한 예수님이 신부가 있을 때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남편은 준비가 됐는데 결혼할 아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결혼을 못 하잖아요. 어린 양 혼잔치가 공중에 일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 오시면 허탕이잖아, 허탕.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마지막 교회 사명. 그래서 함께 들림 받는 어린 양 혼잔치 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준비된 교회만 그걸 갈 것입니다. 땅에 속한 말만 가지고 땅에 속한 진리를 전하고 그것도 일어나지 못해서 그런 교회에서는 신부 준비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잘 정리가 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증거해야 될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자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 사람들은 다 이걸 믿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갖고 말씀을 듣고 정말 영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안에서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심령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 숙제다. 그걸 하는 교회가, 그걸 사모하고 그걸 찾아서 하는 교회가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다. 신부의 사명입니다. 신부될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은 신부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되면 한 몸이잖아요. 원래 한 몸이거든요. 근데 한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 제자를 만들어서 둘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품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돼.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진리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이 복된 자리에 속히 들어가는 그 뜨거운 열정. 청소년 때 이걸 찾아야 돼요.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신앙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지금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이게 안 들려지면 물어봐야 되고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듣는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이고 내 생활은 따로 있고 신앙하고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어. 신앙생활은 아니야. 신앙하고 생활하고 다른 거지.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집에서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고 나가서는 지 맘대로 사는데 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 경미도 그렇게 알았지. 여기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난 어떻게 사모하면서 일주일 살아야 되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배 한번 드린 거 뻑 하고 그다음에 그 신앙생활 한 거야?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지? 그건 자기 생활이지. 신앙은 잠깐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여기서 배운 말씀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 혼자 가운데 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그 믿음을 갖고 만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이제 기도하는 삶이고 성경을 보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데는 못하니까. 그지?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